하이델베르크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델베르크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인간의 죄와 불참함, 그리고 인간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감사한 생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지금 그 두 번째를 보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믿음의 내용을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걸 내용으로 채택했죠. 그래서 26문부터는 이제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이제 성경에 어떻게 관계된 건가 이렇게 이제 성경적 근거를 이제 이렇게 달아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26문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한번 답을 읽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자 또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그가 내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마련해 주시고 또 많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무슨 악을 보내시든지 그것을 나에게 선이 되도록 돌리십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하실 수 있고 또 내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면 답에 지금 질문은 그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에요. 사도신경 첫 부분 기억하십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말할 때 그 내용은 뭔가 우리가 믿는 내용은 뭔가 할 때 이렇게 답을 썼는데 이 답에 이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성경 관련돼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게 있고 1번.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걸 믿는 거고, 네 번째로는 내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내가 눈물의 골짜기 혹은 고난이 닥칠지라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라는 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다는 걸 믿는다.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1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볼 건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해 창세기에 대해서 좀 계속 다뤘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지난해 저희가 이제 주일 설교로 다룰 때는 창조 기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섭리와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미리 다 담겨 있다는 그런 것들 이제 찾아보는 걸 위주로 했었고, 지금은 이제 원론적인 창조주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이라고 믿는 이 성경의 첫 글자, 첫 절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그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고 성경을 믿는다고도 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 딱 펼치면 이게 1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되면 뒤에 뭐 드문드문 믿는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창세기 1장 안에 많은 창조 기사가 있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뭐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늘과 땅, 바다 이런 3일 동안은 이렇게 좀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해달, 별, 뭐 하늘의 새, 뭐 바다의 물고기, 육지의 짐승들 이런 걸 채워 넣는 1, 2, 3, 4, 5, 6 이렇게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채워 넣는 그런 형식이 있다는 거죠. 여기 11절 창세기 1장 11절 보면 식물을 여기 각기 종류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이 한 단어가 이게 진화론을 막는 한 단어예요. 또 12절에도 풀과 각기 종류대로 나오고, 또 21절에도 물에 번성하는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또 하늘의 새를 그 종류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 이 문구가 왜 반복되어 있는지 그냥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 세상에서 창조론을 배격하기 위해 진화라는 것을 들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이렇게 써놓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 건 불가능하고, 작은 유기물이 아주 복잡한 유기물로 아무리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 실험으로 증명됐어요. 아무리 열을 가하고 뭐 좋은 걸 해도 말이죠. 뭐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뀐다는 건 이런 뭐 철, 돌이 무기물이거든요. 뭐 소금 이런 게 다 무기물이란 말이에요. 그 무기물이 이렇게 유기물,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동하는 유기물로 바뀐다는 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실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조건이 맞아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빅뱅 이론에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참 진화론을 말하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과 하늘의 별과 이런 것들은 진화가 멈춰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질서정연하게 계속 있어요. 근데 거기엔 진화가 없어. 근데 어떤 생물에만 진화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안 맞는 거. 계속 진화는 계속 무기물에서 유기물에서 더 복잡한 유기물로 가면 계속 진화되는 과정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인류가 기록된 이 서적이 있는 게 5, 6천 년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다 해가 네모내는데 이제 동그랗게 됐네. 뭐 이런 기록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진화는 없어요. 그냥 생물에 대한 진화만 있죠. 이렇게 그냥 뻥하고 터졌는데 너무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어떤 철학자는 되게 쉬운 예로 크리스찬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곽지 해변에서 시계를 하나 주었다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한다. 이 시계는 말이야 우연한 압력을 받아서 모래가 눌려가지고 유리가 됐고 있잖아요. 그 안에 쇠들이 어떤 온도에 적합하게 해서 이렇게 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맞춰주고 그 안에 톱니들은 말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박테리아들이 그 틈틈이 먹어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톱니들이 이렇게 맞아졌어 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없는데
이 시계보다 수천 배 더 복잡한 인간이 우연하게 이렇게 진화로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 믿는 사람이 많대. 이렇게. 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뭐 반대 입장에서는 또 그건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하겠죠. 저는 뭐 그냥 그래요. 뭐 진화에 대해서도 이제 원체 많은 말들이 있고 진화론자들 속에서도 하나가 안 돼요. 수백 가지야. 어느 정도만 인정하는 거, 어느 정도만 인정하는 거. 그냥 진화론자들 안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네. 뭐 성경은 분명해요. 종류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네 번째 규례, 뭐 10절, 11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 1절의 그 내용인데 이제 10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넣어놨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쉬었고 안식일에 우리가 모였다. 우리가 모인 것 자체가 일부 안식일에 대한 규례 자체가 그 전제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게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 속에. 근데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천지 창조를 어떠한 도움도 없이 나 혼자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유대교에서는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이제 사상이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44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4장.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보면 이제 나는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펼쳤고 이렇게 나오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폈는데 하나님 홀로 했다. 이사야 44장 24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대교의 그런 사상,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신용을 받았다. 뭐 하나님 혼자 하는 게 힘겨워서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는 하나님 혼자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좀 홀로라고 하는데 앞에 창세기에서는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우리고 여기서 홀로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제 다른 피조물이 나를 도와 창조한 게 없다 이런 의미죠. 피조물이 없이. 우리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 38장. 욥기 왜 사람들은 욥기라고 하면 다 성도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욥기의 결론은 38절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과 욥의 대화들 속에 결론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욥기 40장에 뭐라 나와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42장 5절 41장 5절 2장 42장 5절. 예. 이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냥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 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하면서 했지만 그냥 귀로만 들어 이렇게 어렴풋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소문으로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고난을 겪고 보니까 내 삶으로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죠. 그런 결론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38장에 이제 하나님 욥이 하도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뭐 하나님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차라리 죽이지 왜 이렇게 남겨둡니까? 이렇게 하도 말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까불고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말이에요. 자, 38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이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 한번 해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묻는데 4절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어요. 누가 그 도량법을 뭐 측량하는 걸 지었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메었어? 그 무게는 누가 재었어?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놨어? 새벽별들이 노래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응?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내가 문으로 가뒀던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고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한계를 긋고 넘어오지 마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지 해변에 제주도 해변을 긋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파도 너에게 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야 그게 무슨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예, 근데 성도는 이걸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그었구나. 그래서 바다가 계속 넘어오지 않는구나. 한 번씩 태풍이 와서 한 번씩 넘어와도 그대로 거기 돌아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문구를 봐도 뭐 성도가 받아들이는 것과 이렇게 불신자가 받아들이는 건 다르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남의 얘기 써있는 책이 되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사도신경의 제 첫 구절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구절이 무언가 성경에서 나온 게 뭔가 이걸 보고 있어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답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구절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4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시편 욥기 바로 뒤에 시편이 있어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이고 빛이고 바람이고 이런 걸 지금 계속 다스리고 있다는 거 나오고 이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가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또 나오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오고 계속 쭉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해서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고 산 짐승들을 마시게 하고 들나귀 해갈시키고 공중의 새도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게도 하시고 계속 그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04편 2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있는데 거기엔 크고 작은 동물들도 많이 있어. 뭐 리워 여단도 있어. 근데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만물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먹이시고 호흡도 걷어가시고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불신자들이 보기엔 뭐죠? 야, 그 시편이잖아, 시편 임마. 시를 그냥 그렇게 써놨는데 그걸 뭘 지금 그게 천지창조의 증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믿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하신 말씀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아주 저렴한 값에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가 떨어져서 너희 손에 잡히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이죠.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챙기시는데 성도를 하나님께서 안 챙기겠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뉘앙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챙기신다. 그런 지금 두 번째 문구에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성경의 근거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예, 알겠어.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가 되지? 라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아빠 뭐 아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영접하는 자 들어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이렇게 나와있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복음서. 예. 그 전도 책. 예.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 한 절로 인해서 인간의 전도 열심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 수 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알을 낳아도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지 아니신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을 안 가고 12절까지만 딱 네, 해가지고 맞아요. 12절에서 12절만 하죠. 예. 네. 13절이 있는지 몰라 사람들이 하도 12절만 해서. 근데 13절에 붙어 있어요. 이거는 혈통으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천국 데려갈 수도 없고 육정 사람의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막 구워 삶아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눈에 보이는 막 숫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거의 안 보죠. 무조건 채워놔야 되니까. 예, 그 전도 열심 속에 성경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 열심, 인간의 열심으로만 되면 그게 전혀 다른 집단이 된다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써서 만든 건 인간의 모임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예. 또 교회라는 곳에 엉뚱한 사람들이 다 막 주도권을 잡고 막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유력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 없이 교회 경영을 그렇게 또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구절을 보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봅시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이제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하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요한복음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 개정 이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렇게 나왔죠. 이게 아바라는 게 헬라어 아랍어로도 그냥 아빠라는 게 아바 이렇게 똑같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놨는데 개혁 개정으로 고치면서 한국식으로 아빠라고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인정 안 하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한테 가서 당신은 나의 육적인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저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가 기분 안 좋아하시겠죠. 물론 내 아들이 나한테 말해도 저도 똑같이 느낄 테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그 영원까지 책임질 그 아버지가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 본문으로 내려와서 네 번째로 이제 내가 신뢰하는 그가 내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답변의 그 성경 근거를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나요? 아니면 은행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나요? 하나님의 필요를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가장 믿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구주라고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교회 가면 밥 준다고 임마 밥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다 아신대요. 필요한 거 다 아신대요. 근데 필요한 걸 아시고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안 채워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같다 틀리다 틀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이 새들 비유를 보면 새들 풀들 다 먹이시잖아. 너희도 안 그렇겠니? 라고 하는데 우리가 새만큼만 보살핌 받으면 돼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새는 애들 학원 안 보냈는데 하나님 이게 비유가 이게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가 애들 뭐 학원 보내요? 우리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 다 아신대요. 필요한 걸 또 아시고 채워주고 계신데 우리는 다 하나님 지금 뭐합니까? 지금 줄 때 됐는데 이렇게 다른 것 같다. 내가 신뢰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구절의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 눈물의 골짜기에서 무슨 악을 보내시든지 그것을 나에게 선이 되도록 돌리십니다라는 문구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답을 기록했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 눈물 날 일도 선으로 바꾸신다 이런 답을 써놨는데 이 문구를 쓴 성경 근거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거 기도한대요. 성경이 말해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이 기도하는 건 뭔데?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한대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멋대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네, 성도인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그냥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어이구 답답하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데 뭘 기도하는 게 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한대요. 성령께서 이러고 있어요. 그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어떤 변을 당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아픔을 겪고 병을 겪고 이별을 겪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성도에게는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걸 믿는 자가 성도예요. 어려워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 닥쳤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닥쳤어요. 그걸 성경은 고난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고난에 닥쳤을 때 성도는 뭐 기도한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걸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한대요. 그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어이구 이놈아 네가 지금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니고 이거 기도해야지 하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대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과정이 다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믿는 게 성도예요. 자, 그 다음 6번째.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고 라는 문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 근거 구절이 뭐냐? 찾아보는데 창세기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수없이 많지만 한 가지를 찾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는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다는 말이 99세 노인한테 한다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넌 나한테 완전해야 돼.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 앞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16장에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15장에 그렇게 말했는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나는 안 돼. 사라가 나는 안 되니까 내 여종 통해서 나 보이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갈을 동치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99세 노인한테 한다는 말이 야 임마 나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똑바로 안 해? 나 앞에서 완전 안 할래? 똑바로 안 할래 너 이렇게 하는 말이 99세 노인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삭을 낳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뭐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99세 노인이 10살쯤 어린 90세 사라 할머니에게 둘이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근데 전지전능한데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는데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소원, 자기 뜻을 이루는데 전지전능해요. 자기 뜻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너 아들 낳을 거야. 99세 노인과 90세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근데 자기 말에 전지전능하다니까요. 99세와 90세 부부는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생식 능력이 그냥 나무 짝대기예요. 어떤 성적 교합이 있을지 몰라도 그 생식 능력은 없잖아요. 여자가 폐경을 했을 거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말, 자기 뜻 이루는데 전지전능해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이걸 죄인이 받아들이기엔 어떻게 오해해요? 내 소원 들어주는데 전지전능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 이루는데 전지전능하다고요.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자기 뜻 이루는데 전지전능하다고. 근데 죄인은 그걸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아전인수격으로 내 소원 이루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내 신실한 아버지로서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할 것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근거 구절 많지만 한 구절 찾아볼게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6장 아까 읽었던 구절.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읽어볼게요. 3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야 임마 좀 걱정 그만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른 본문에 또 나오죠. 그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라도 이룰 수 있느냐?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 너무 걱정하지 마. 내일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를 수도 있어. 하나님 신실하다는 거죠. 그냥 의와 그 일을 구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하나님 다시 주실 거야. 이렇게 신실하시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아들의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걸 또 누가복음으로 가면 좋은 것이 성령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로마서 읽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잘 못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성령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내용이고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지난 설교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사랑에 미쳐서 아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랬죠. 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그 하늘에 보배로운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내용이래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예, 성경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이런 답을 썼는데 이런 답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수년 동안 학자들이,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이런 걸 짜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문 그 답이 어떤 성경 근거를 가지고 썼는지 우리가 찾아봤어요. 계속 이제부터 사도신경의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계속 이렇게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성경으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고 미물에 불과하나 그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니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천지를 만드신, 지금도 그 하늘을 운행하시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 26, 27, 28 이 부분을 그 방언 기도로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죠, 얘기를. 말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이제 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방언 기도가 나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저도 사실 막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그렇게 믿고 기도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세요. 성경에 방언이란 언급이 있고 방언이 나쁘다라고 말한 적 없고 방언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나쁜 분들이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예. 근데 방언은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방언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방언을 말하다만 있지. 방언 기도가 전 방언에 대해서 주변에 너무 많이 방언에 무너져가지고 방언을 공부를 꽤 많이 했었는데 어디에도 방언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다 하는데 그때 그 말하는 방언도 그 기도처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일어서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통역하는 사람 옆에 있고 한 사람씩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 있었고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신비로운 방언처럼 얘기를 하고 통역도 없이 그 마치 방언을 또 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 방언을 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그 바울 초기 때부터 있었으니까 고린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써놨겠죠. 네. 야, 그렇게 방언을 자꾸 뭐 하려면 사람들 앞에서 할 때 그 통역하는 놈 없이는 하지 마. 네. 근데 자기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 근데 그걸 마치 위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 이거 못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성도와 맞지 않는 거죠. 그것도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데 맞아요. 예언은 폐했다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언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성경과 완전히 대치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바울 성경을 그냥 씹고 있는 분들이죠. 그 말 자체가. 사실 뭐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방언으로 해야 될까? 굳이. 네, 바울의 말한 네. 취지는 그거예요. 아야 방언 뭐 그래 좋은데 차라리 예언을 해. 예언이란 건 말씀이거든요. 그 원어를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고 아 이런 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이런 고백들 이런 걸 묵상하고 기도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이 기도하신대라고 네. 묵상하면서 기도해. 이게 더 좋다는 말이야 말하자면.